할렐루야. 은혜의 좋은 아침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부활주일부터 오늘까지 50일 동안 우리 구세군에서는 한 영혼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코로나 시대지만은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고 또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시고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679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앙선포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구세군에서는 부활주일부터 오늘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특별 전도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기가 또 대면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은 우리는 각자의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우리는 전도나무에 여러분이 그동안 50일 동안 그 전부터 기도하며 한 영으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의 전도 열매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전도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됐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육적인 생활에서도 인격적인 면에 많은 변화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 활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 강림의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이러한 준비된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은 바로 축복이고 은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주일로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이 모든 것이 끝났다면 참으로 우리는 지금의 믿음 생활을 어찌 지금까지 이루어 나갔을까 조금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지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우리의 생활에 삶 속에 찾아오게 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에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절망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좌절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모릅니다. 때로는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죄를 만들고 불행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모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무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무능이 아닐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능한 것을, 또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가지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 병원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몸이 많이 좋지 않은데 제 몸의 변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자기의 소견을 쓰고 그리고 처방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 밑에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소근암. 이 사람은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으면서 마음속에 많은 걱정을 하고 염려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근암에 걸렸구나. 내 암은 몇 개일까? 항상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살 수가 없어서 병원에 다시금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죽을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몸에 지니고 있는 소근암이 지금 얼마만큼 전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근암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암의 이름이 아니었고 의사의 이름이 소근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부질없이 이러한 생각과 근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에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높은 것을 보고 미래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확고한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회심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를 알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회심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와 같이 우리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오늘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베드로 요한을 보고 13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 요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와 같이 영적인 것도 인격적인 것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한 큐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려도 큐티를 해도 성경 공부를 해도 감동이 없고 회개가 없고 거듭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장 4절에는 이런 분명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저들은 세술에 흠뻑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면서 기쁨과 감사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수없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나에게 작은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병고침의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받고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수없이 성전에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도 또 하였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성전 미문 밖에서도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지만은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각종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보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바로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병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은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도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도 다 고침을 받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사도들이 또한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핍박했습니다.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아니 무식한 사람으로, 또 오늘 본문에는 범인이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했습니다. 저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저들의 그 언어에도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병을 고침을 받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14절에 그랬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리고 16절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부정할 수가 없다, 부인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중풍병자가 있고 그리고 혈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침을 받았으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생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했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꽁꽁 매였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중풍병자도 네 사람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중풍병자도 일어나지 아니했다면은, 걸어가지 아니했다면은, 이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만남의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다면은 그는 평생을 중풍병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그는 행하였기에 이와 같이 질병을 고침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갈급하는 자, 은혜를 갈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얻게 되어서 이러한 질병도 고침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달려들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서웠을 것이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느니라.
부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성령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삶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다녀온 것을 두려워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사업하시는 일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사람들은 직장에 내 상사가 성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 또한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성도인 것을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서로의 미안한 감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 작은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자들과 같이 자신을 가져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한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랬지만은 도리어 저들은 그들의 곁에서 떠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권능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의 귀한 성령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교회도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포교회의 온 성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와 같은 은사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포교회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